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들은 두 구절,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구제를 하라 혹은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왜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조차 안 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이건 언급할 조차, 가치조차 없다. 그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거의 에브리데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how의 문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구제란 말을 조금 확장하면, 넓히면 선행,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선행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구제해야 되는 것은 이미 성경 신구약 여러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주보에도 오늘 적었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가,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즉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거룩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시민법, 우리가 일상 사는 생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보리 베고 밀 베고 할 때, 추수할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저 구석에 있는 거 좀 남겨두라 하는 거예요. 다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이제 수수하다가 지금 이삭이 떨어져요? 그럼 줍지 말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 땅이 없어서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 또 형편이 안 돼서 남의 집에 가서 또 품팔이해서 그 노동력으로 제공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건강이 안 되는 사람, 나그네,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나그네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먹으라고, 그 사람들 배려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이어서 보면 그래요. 포도나무에서도 포도 딸 때 다 따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 떨어진 것은 줍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진 자, 좀 넉넉한 자,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졌다 그러면 나누면서 다 살으라는 거예요. 아주 극빈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주워 먹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제가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는 뉴올리언스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홈리스들이 살아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 북쪽에 있던 시카고에, 뉴욕에, 워싱턴 DC에 있던 홈리스, 이게 흔히 거지죠. 집도절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뜻한 데로 내려오다가 마지막 최남단, 거기가 뉴올리언스예요. 거기로 와서 겨울을 지나고 또 따뜻해지면 올라가요. 그런데 이 겨울에 되면 아침에 지나가면요, 앰뷸런스가 삐용삐용삐용 하고 가요. 그 보면 전날에 술 먹고 그 길바닥에서 자요. 그 먹을 때는, 잘 때는 술 기운에 따뜻해서 자는데 거기서 그냥 아침에 못 깨어나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 나 의사 돼서 저들 고쳐주면서 복음 전할래 해서 의사 되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해서 나눠주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헛수 없이 사서 나눠주는데 사람이 없어. 아침에 나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린애들 토요일에 수업이 안 가냐, 그 수업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빈자들도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에 그 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민법이에요. 잠언 11장 24, 25절에서는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그러니까 내 주머니 털어서 나눠주고 구제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내 가진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그 물질이 아까운 사람이 안 아까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끼지 않고 나눠주면 내가 가난하게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잠언 24장 24, 2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까워, 한 푼도 내기 싫어. 그래서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1978년도에 제가 다니던 한국 침례신학대학, 침례교회 신학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4학년 졸업하고 나가면 거의 70% 이상 다 개척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4학년 때 의무적으로 읽히는 두 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책 하나가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을 지은 지그 지글라 이분은 휴스톤에 있는 우리 침례교, 남침례교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업사원이에요. 책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이 제일 많아요. 이분이 쓴 See You at the Top에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책 팔러 다니지 않고 사람의 행복을 팔러 다닌대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당연히 윤택해진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나눠주면 그걸로 해서 내가 내 주머니가 빈털털이 돼? 그게 아니에요.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두둑하게 채워주신다. 내가 그를 경험했다.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잠언 14장 31절에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도와주세요 하는데 귀를 막아. 그러면 그를 지으신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보다
더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통 뒤져서 누가 먹다 말고 버린 그 깡통 뒤져 그거 먹고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입증이 어떻게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그 뭔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입증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마다 everything in my pocket, in my pocket. 어렸을 때 그렇지요. 아기 때요.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막 걷기 시작하는 애들은요. 보이는 것마다 잡히는 거 다 입으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맛보아서 알아요. 세상 것을. 단추든 사탕 껍질이든 그냥 손에 닿으면 다 넣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탕 껍질이 입에 들어가면 위에서 이게 녹질 않고 배설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나이 어린 애들은 특히 부모가 특별히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애와 똑같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마다 다 내 주머니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구나. 조금 성장하면 나 말고 오빠도 있구나. 나 말고 동생도 있구나. 나 말고 엄마도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그 척도는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쥐려면 하는가 나누어서 베풀려고 하는가 그거 보면 딱 드러나요. 말로는 청산유수 말로는 마치 귀한 어떤 거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삶을 보면 그 삶이 그 사람의 본 모습 영적인 실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자놀이해요. 그래서 은행빚은 아주 조금인데 사람한테 빌려주고서 그냥 고리대업으로 이자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착복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 돈 다 쓰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죽으면요 엉뚱한 사람 좋게 시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베푸는 사람 결국 그 사람에게 다 흘러간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거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있는 거 모든 것 그냥 다 움켜쥐려면 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나누어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이건 완전히 바닥났네. 천만의 말씀. 바닥 안 나요. 그것 때문에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냥 안 주고
곧 후하게 돼서 누르고 흔들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이제 쌀을 주지요. 이쁜 아들, 효자 아들 오면요, 꾹꾹 눌러요. 가만히 막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농사 져본 사람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주 넘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바닥 안 납니다. 주님께서 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라 하는 말씀은 신구약에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그런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아예 언급도 좋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구제와 즉 선행과 기도는 이것은 맨데토리예요. 우리 의무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먹기 힘든데, 나도 넉넉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위성은 아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한 거, 자기의 구제한 거, 자기 선행을 조금이라도 뭔가 잘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타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동기에는 나가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토인비가 20세기 최고의 거장,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다고. 이 서양 문화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함께 어우러져 직조가 되었듯이 세계 서양 문명을 이루어져 왔다. 헤브라이즘, 즉 유대 문화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고, 헬라 문화의 중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헤브라이즘, 이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 성경 문화는 언어의 히브리어의 3인칭 단수가 기본이에요. 기본형이에요. 헬라어, 이 헬레니즘의 기본은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문화, 히브리 문화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헬라 문화의 중심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세상 문화는 따지고 보면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한 것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칭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인정,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런 불행 그리고 다툼이 바로 여기에서 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조선일보, 중앙일보 딱 펴보세요. 저는 기사 읽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읽었습니다. 사귀던 여자가 그만 만납시다 하고 통보하니까 60대인 남자가 엄마하고 딸을 죽였어요. 도망치다가 13시간 만에 잡혔어요.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서 여자를 범하려고 하다가 거부하니까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
그 욕구 성취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오는 모든 이런 비극과 다툼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 왜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그 바위에서 물 나와서 그 마셨고 쓴 물이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서 단물로 싹 변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알이 풍요를 갖다 준다. 바알이 풍년을 갖다 준다. 피의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섬겨서 내가 좀 부자가 되려고. 실은 바알을 숭배해서 경배해서 풍년이 오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엔 뭐가 있어? 내가 있어요. 우리 집이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내 노후가 좀 안정되게 잘 살려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 하나님이 신으로 계셔야 될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의 메커니즘, 여러분 메커니즘 하면요 어떤 물체나 현상의 작동 원리나 작동 과정, 이것을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뭔가 나예요. 나 중심이고 사실은 그 모든 삶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은 뭔가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 시침, 분침, 초침이 거기 핵심, 그 원, 거기에서 그 중심으로 돌죠? 거기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렇게 살던 내 삶이 내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대신 주님을 갖다 놓는 삶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되었어. 예수님 영접했어.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바알 숭배하던 그 모양은 아니지만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이름은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나 중심인 삶,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은 파멸이에요. 이번에 개정개혁판에 침륜을 파멸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파멸에 빠진다. 왜 그런가? 나 중심으로 살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십자가를 모를 때 그렇게 살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그렇게 나 중심으로, 나 위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다시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은 말세지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가 해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고통하는 때.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도 뭐 중심? 얼마만큼 나한테 샐러리를 주는가? 얼마만큼 더 많은 이익이 오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길을 나아가고 결정하고 옮기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아주 간단해요. 은밀하게 하래요.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우리 헬라어에는 손이란 말이 없어요. 오른편, 오른쪽이 왼쪽을 모르게 해라. 근데 이제 대부분 번역에서 이제 선행은 손이 하는 거니까 손이란 말을 넣어서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오른쪽이 하는 걸 왼쪽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모든 영어 번역이나 한국 번역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해요. 아마도 추상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하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쪽이 하는 걸 왼쪽이 모른다. 왼편이 모른다.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는 선행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는 악행도 죄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없으면 나중에 다 쌓아놓으셨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가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는요 골방 하면은 예전에 좀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은 골방이 있어요. 안방 옆에 그 부엌 쪽으로나 부엌 반대쪽에 골방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작은 할머니 집에 가면 그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쁜 녀석 왔다고 감춰놨던 꽃감도 주고 또 감춰놨던 뭐 과자도 만든 거 내다 주고 그랬는데 이 골방이란 그 헬라어를 보면 당시에 창고 혹은 내실, 침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이 원어가 가장 많이 쓰인 그 번역은 식료품 창고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이 잘 감이 안 와요.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외부에 침략이 많았어요. 특히 저 주위의 나라들이 와서 뭐 블레셋이든지 모압 한번 와서 쳐들어와서 뺏어가면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뺏어가요. 그럼 먹을 게 없어.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가. 더군다나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식량 창고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식량 창고에 갈 때도 사람들이 보지 않게끔 몰래 살짝 가서 살짝 꺼내오고 거기에 다른 사람 접근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 알지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식량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은밀하신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래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가 외출 중이면 그냥 길 옆에 서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나중엔 외식으로 흘러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되면 잘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 보시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할 때
나팔 불어요. 빰빠라밤. 그것도 자기가 안 불고 옆에 나팔수를 고용해서 불어요. 야, 이 사람이 참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저희는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혹시라도 어떤 선한 일, 구제, 좋은 일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딱 비밀로 하십시다. 그래야 나중에 거기 받을 상이 있지요. 여기서 칭찬 다 받아버리면 상을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받을 상이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도요, 헬라어 바톨로게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다, 또는 생각 없이 말하다, 또 쓸데없이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 요술 램프에 있는 그 요정에게 명령하듯이, 아니면 졸라서 하나님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졸르거나 하나님 협박하거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조종해서 어떤 꼬마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퇴근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 계시니까 갑자기 하는 거 딱 놓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어린이날인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저에게 그 게임기를 꼭 사주시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이 꼬마처럼 기도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말한다고, 졸른다고, 떼쓴다고 아무거나 다 주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했지만 무응답했죠. 그러나 단 몇 마디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고서 그 재물에다가 물 부었어. 사람이 놓은 불 같으면요, 그 물 때문에 젖어서 안 탈 거야. 꺼질 거야. 타던 불도 꺼질 거예요. 물을 다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서 그 재물만 불타는 게 아니고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떼쓴다고 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날카로운 면도날 주시겠어요? 안 주죠. 만약에 그거 자꾸 달라고 떼쓴다고 그거 주는 엄마 있으면 그 엄마 감옥에 가야 될, 제일에 가야 될 엄마예요. 안 주죠. 자,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아시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하는 프랑스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가진 자의 나누는 삶, 가진 자의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말이 생겨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쳐들어와서 프랑스의 한 마을, 칼레라는 마을을 영국군이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잘 막아냈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포위하고 있고 중과 부족이에요. 다른 원군 지원병이 못 오니까 자, 우린 여기 끝이다. 그래서 칼레 시의 대표자들을 사절단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한테 우리 용서해 주시오. 우리 잘못했어. 우리가 항복합니다. 대신 우리 좀 사해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좋소.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러나 당신들 대표해서 이 도성을 대표해서 6명이 목매달아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를 베풀고 다 용서를 해주겠소. 자, 그래서 이제 문제행이 있었습니다. 그 칼레란 도시에 누가 그럼 그 6명 대표자로 목매달아 처형을 당할 것이냐. 자, 이제 중요한 사람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가장 그 도시에서 부자였던 사람 와스타슈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일 먼저 그 처형당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내가 자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릴 만큼 많이 누렸고 또 내가 죽어도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많았던 부자였던 시장도 법률가도 대표적인 사람이 나도 죽겠어. 내가 죽겠어. 그래서 6명이 딱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틀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그 왕에게 간청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만 저들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저들이요, 가장 부자, 가장 높은 시장, 반사, 의사, 최고의 대표자들이래요. 그것도 선출에 뽑혀서 어거지로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차원에서 죽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래요. 이 말을 듣고 에드워드 3세가 감동이 되어서 알겠소 하고서 사면해 주었대요. 이때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가진 자들의 나누는 삶, 이런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에서 기독교 정신이 사실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른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얼마 전에 죽어서 영국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 소녀 때 자기 아버지 국왕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왕족이고 이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군수품 만드는 데 가서 그걸 만들어서 전달한 거기서 자원해서 봉사했대요. 그 이후로요, 왕족들, 귀족들이요, 장교로 군 복무를 다 전투기 몰고 가서 다 복무했대요. 미국에서요, 사실 최고 부자들이요, 다 나누는 삶 살고 있는, 다 알고 있어요. 최고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요, 경주 최씨, 최부잣집, 우리 여기도 책이 있어요. 그 옛날 수백 년을 거쳐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오. 1년 내내 365일 거지들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만 위해서 큰 가마솥 몇 개를 걸어놓고 매일 몇 가마씩 밥을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칙이 가난해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땅 사지 말아라, 억울하게 그렇게
땅을 헐값으로 팔 때는 그때 땅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백 년을 거쳐서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대개 많은 재산 물려줘도 3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3대가 아니고 수백 년을 부자로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선행, 그리고 기도, 이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러한 영광을 너희가 받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면 됐어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 선행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다시 조절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봐 줬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너는 돌아보지도 않았고 제가 언제 안 했나요? 내 형제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어쩌면 그 칭찬이 우리가 듣는 그런 칭찬일 수가 있고 어쩌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책망이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지 않은 사람,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 돌아보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 삶을 재정비하십시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구제, 즉 선행, 어떤 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가면 그리고 어디든 가면 노숙자들, 이 거지들, 홈리스들 언제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무한정으로 내 것 다 퍼서 줄 수 없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 그런 사람들을 적은 돈을 보태서 힘을 도와준다든지 실제 선교 사역에 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작은 얼마라도 보내면 그들이 하는 것이 훨씬 체계 있고 정돈되어 있고 또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영광,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자세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다시 세우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제를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우리의 사고와 동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